아멘. 예. 지난주에 그 설교 중에 제가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소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주님이 그때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특별히 이제 제3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시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복될 것이고 그 후에 이제 주님이 재림이 있고 세상이 종말로 갈 것이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 혹은 예루살렘 회복, 이스라엘 회복 이런 언어들이 거기에 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 이런 언어가 거기에 이제 같이 연결되는 그런 언어들입니다. 제가 이야기 중에 아마 그런 얘기를 조금 드렸었는데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주중에 좀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좀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은 지금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도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그 텔아비브가 성경으로 얘기하면 요빠 같은 요빠예요, 요빠. 그런데 그곳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 수도이고 세계 여러 나라의 대사관도 다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본인들은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유엔이 약 100회 정도 결의를 해서 의결서를 내서 유엔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텔아비브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소유권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협상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지 외부에서 관여할 수 없다. 이제 이게 그동안에 계속된 일관된 유엔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이걸 반발하는 딱 두 나라가 있어요. 그게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1995년도에 그때 당시 클린턴이 대통령을 할 때 법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남이 나라에 대해서 이쪽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갖고 거기가 수도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미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있고 그와 관련된 여러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오늘 제가 글 하나를 그 교회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홍미정 교수라고 단국대 교수가 최근 사태를 그 중동학과 교수인데 잘 분석해서 그분도 좋은 크리스찬이세요. 올려놓은 글이 있는데 그걸 보면 그동안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가 이번에 예루살렘을 미국의 수도로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6개월 후에 옮기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은 엄청난 일을 벌인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지금 이렇게 해외 뉴스를 통해서 보겠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그것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중동 내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또 미국과 영국과 호주와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거기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국제적 분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염려가 되지만 특별히 이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루살렘에 회복되고 거기에 국가가 다시 만들어지고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때야 주님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성경의 가치는 국가로서의 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우리 기독교와 별로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다른 여러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라든가 또 남아프리카에 있는 멕시코라든가 뭐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다른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간의 관계에서 국가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또 평화의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봐야 될 대상인 것이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바라볼 때 우리가 조금도 이렇게 무게를 달리해서 볼 이유가 없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서 심지어는 지금 트럼프가 고레스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제가 뭐 일이 말이 길어질까봐 짧게만 얘기를 할 텐데,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귀시켰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었던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퀴로스 대제, 그러니까 우리는 고레스라 그러는데 세계사에서 키로스 대제, 페르시아의 대제죠. 키로스 대제가 그런 평화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기회가 되면 제가 다음에 뭐 글을 쓰든지 뭐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바는 오히려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특히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약자예요. 그 약자들, 고통받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쟁과 폭력이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 설교한 것 중에 조금 더 보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 뭘 하라 그러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할 때 5절에 보니까 1장 5절에 기도하면서 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구하라 그래요. 지혜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도의 말씀으로 이 5절부터를 8절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준다. 그러면서 우리 그 기도의 내용에 우리의 욕망을 집어넣어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을 넣고 모든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지혜를 구하라는데 어떤 지혜를 구하라는가?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생각하는, 또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되나? 여기서 화평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 언어로 바꾸면 평화예요. 평화를 구하는 것. 성결하고, 평화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그러니까 이걸 언제 구하라는 거냐면 고난이 있을 때, 시험을 당할 때, 애매한 일들을 당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구할 것은 무엇이냐?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예요.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고, 성결을 잃지 않고, 관용을 잃지 않고, 긍휼을 잃지 않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고난을 준 사람이나 고난을 가한 쪽을 폭력적으로 이기려고 하고, 그것을 어떤 것을 죽이려고 하고, 내 이익을 그래서 내가 승리하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성결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과 그리고 평화를 구하는 것. 이게 지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이런 것을 구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꾸 편협하게 되고, 때로는 거짓을 통해서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는 두 마음인데, 두 마음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 돈을 따르고 있다, 권력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올바른 지혜를 행하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게 지혜이고, 이게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이고, 특별히 종된 사람, 나그네된 사람의 삶의 태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낮은 자는, 우리는 신분이 낮은 사람 얘기하나 보다, 아니면 키가 작거나 어린 사람을 얘기하나 보다. 물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신분이 낮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핵심적인 낮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자존감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기가 좀 쉬워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대하는데, 남이 그렇게 대하는 거는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대해요.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하니까 나 스스로도 천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열등감에 빠져요. 열등감에 빠지다가 패배감에 빠져요. 그리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벌어져요. 여러분,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열등감에 빠지는 게 문제야. 패배감에 빠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난하지만 우리 그 영화 중에 베테랑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한 형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그 유명한 대사 기억나시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이 없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주님의 제자이다. 라고 하는 것.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그 자존감. 그것을 잃으면, 사람은 자존감을 잃으면 죽은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 죽은 것이에요. 누군가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자기 스스로 분명히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내세워야 된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사람, 종의 자세로 사는 사람의 자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자는 자기의 돈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 또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가 자기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혹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면 열등감에 빠지진 않지만 뭐에 빠지냐면 자만심에 빠져요. 그 자만심의 정체는 뭐냐?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옳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누구보다 더 낫지 않아요. 물론 태어날 때 더 지식이 있고 태어나서 보니까 또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로 그가 누구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에요. 그의 신분이 높은 것이고 지식이 많은 것이지, 신분이 높고 지식이 많은 것이 곧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만심에 빠져서는 안 되고 다시 자존감으로 돌아와야 돼요.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자존감을 갖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살아야 되듯이, 우리가 잘 될 때 또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의 낮음을, 우리의 본 모습을 인식해야 돼요. 왜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10절 뒤에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수와 능력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게 없어져요. 그런데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부자가 그 행하는 것, 그러니까 부자 그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네가 부자냐? 그래서 넌 나쁜 놈이야. 너가 지식인이냐? 그래서 넌 나쁜 놈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이든 지식인이든 그 자체는 어떤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의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행하는 것 때문에 그가 결국은 망할 것이다 얘기해요.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장 1절부터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원래 4장 13절부터 이 돈을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5절에 보면 이 부자가 불의한 부자죠. 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의 밭에서, 지금 재물을 쌓았는데 어떻게 재물을 쌓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너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그것을 착취하고 그것을 소위 경영적 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에게 정당하게 줄고 나눠야 될 것들을 주지 않는 것으로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돈 벌기가, 돈이 있는 사람 돈 벌기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줘야 될 돈 주지 않으면 내 돈 되는 겁니다. 그게 비정규직이에요. 정당하게 돈을 300만 원, 400만 원 월급을 줘야 될 사람을 100 몇십만 원 최저임금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기 싫으면 딴 사람 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200만 원, 300만 원 자기 돈이 되는 거예요. 경영을 합리화한다는 구실로 정당하게 줘야 될 것을 주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이런 것이에요. 싹쓸이 그 주지 않은 것, 그 고통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리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릴 것이니라.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그러면서 그 버는 돈으로 자신은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행한 자들은, 그런 자는, 아까 야고보서 1장은 바람에 나는 풀과 같이 해가 뜨고 고난이 있을 때 반드시 없어질 것이다. 말라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자존감을 잃지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패배감에 빠지지 말고,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에 빠지지 말고,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이 왜 내게 그것을 내가 가지게 되었는가, 무엇을 왜 사용해야 돼야 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장은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게 지혜이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 가난해도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고 부하여도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3절 4절에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시험의 방향은, 목표는 결국 그것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한 거 좋아, 좋아, 온전한 거 좋아. 그러나 시험이라는 건 얼마나 괴로워요. 시험을 받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번민이 있고 또 선택의 기로에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시험을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행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은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뜻밖의 얘기가 또 13절에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시험을 하나님은 자신도 받지 않고 사람도 시험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시험은 인내를 이루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 아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13절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 주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셨었어요? 나름대로 잘 소화가 됐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실 두 가지의 영어 단어로 구분되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1장 2절과 1장 1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 테리얼 혹은 테스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험하다, 그러니까 테스트하다, 시험하다. 말 그대로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 이거는 NIV 성경에 보면 temptation, temp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혹이에요. temptation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이 테스트하는 시험과 유혹을 지금 같은 단어를 썼어요. 아니 왜 다른 얘기를 같은 단어를 썼나? 사실은 유혹이나 테스트나 그게 그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물론 의미는 달라요. 그러나 어떻게 다른가? 먼저 시험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뜻밖의 내가 원치 않는데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 오다가 오늘 뭘 타고 오셨어요? 뭐 자동차로 오신 분도 있고 전철로 오신 분도 있고 걸어온 분도 있는데 자동차 사고가 날 때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들이받았어요. 많은 경우는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들이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고 있는데 뜻밖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곤란이 생겼어요. 지금은 보험이 많이 발달돼서 오히려 바치면 돈 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먹지만 옛날에 보험이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을 때는 바치면 그냥 자기 손해인 거예요. 몸 고생하고 차 날리고 그래서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차를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일들이 갑자기 나한테 벌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럼 우리 그 대답을 좀 선뜻 못하죠? 왜 못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지 않고 뭐 머리카락 한 알도 또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하면 누가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언어들을 문학적으로 읽지 못하고 뜻으로 읽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그걸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벌어져요. 여러분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든 잠깐 졸았든 혹은 운전이 미숙했든 나한테 와서 받았어요. 그리고 나한테 뜻밖의 고난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셨나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일 당했구나. 그런데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대응해야 되는가가 중요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하셨냐 안 하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내 태도 그때 지혜가 필요해요. 여기서 분내고 화내고 승질내고 그리고 그래 이번이 기회다. 이번에 내가 한몫 잡자. 오케이 잘 받았다. 나 이번에 차 바꾸려고 했는데 들어 누워가지고 그래 최대한 한번 땡겨보자. 오케이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축복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행동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죄를 더하는 것이에요. 전혀 지혜롭지 않은 것이에요. 거짓을 행한 것이고 오히려 평화를 깨트린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양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오히려 그 일이 딱 벌어지면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고 내가 여기서 손해볼 수 있는 거 보고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평화롭고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때의 테스트는 그런 것이에요. 시련을 견디는 자, 어떤 고난이 뜻밖의 일,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 그것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자는 온전히 기쁜 이런 일들은 만나는 것이 기쁜 일인데 왜 기쁜 일이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왜 생명의 면류관을 이런 일을 만나면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을 사용할 절호의 기회예요. 뜻밖의 고난이 뜻밖의 시련이 나한테 닥쳐왔는데 여기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음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뜻밖의 일이 벌어져 보면 알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늘 괜찮을 때 그때는 우리는 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물론 그래요. 평소에 좋을 땐 다 그래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때 알게 돼요.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저 친구를 사랑하고 있는가는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알게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때 믿음으로 바르게 행하는 것, 그 믿음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믿는 자의 행함. 나중에 이제 2장부터 그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믿음은 곧 행함이다. 행함이 곧 믿음이다. 이 말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사실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
그 믿음이라고 해서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 믿어. 내가 확신해. 내가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아.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자기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를 보고 믿음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은 단지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생각 속에만 있고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신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는 실존론적 무신론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전혀 삶에서는 무신론자처럼 사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는 자와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제가 다 무시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삶은 내 욕망과 욕심을 따르는 삶이에요. 세속적인 삶이에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무언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면,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을 되면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이렇게 가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다르지 않다면 그는 믿지 않는 자인 거예요.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행함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한 대로 행하게 되고 행한 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믿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결국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과 행함이 다를 수 있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3절에는 시련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 시련이 아니라 시험을 받을 때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욕망에 끌려. 그래서 15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욕망이 죄를 만들고 죄가 사망을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저는 뜻하지 않게 갑자기 벌어진 시험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시련은 우리의 욕망 때문에 벌어져요.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생각해요. 저 땅을 사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아. 그러고서는 대출을 받고 뭐를 하고 해서 땅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땅값이 갑자기 떨어지네.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줍니까? 하나님이 그 시련을 주시지 않았어요. 자기 욕망이 그 땅을 샀어요. 또 거꾸로 땅값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이 낳은 결과예요. 그것은 죄예요. 그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이것은 인생을 사는데 그럼 재테크도 하지 말고 뭔가 하지 말라. 아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는가? 자기 자신이 알아요. 정상적인 재테크와 정상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과 자기 욕망으로 사는 것 달라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욕망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럼 이런 욕망은 왜 죄로 가는가? 저는 가장 중요한 도민 하나를 이야기한, 그게 뭐냐?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옆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은 체면에서 나오는데, 내가 누군데, 이거 사실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자존감이 없어서 교만함에 빠져 있는 사람은 늘 누군가 비교해요. 열등감 때문에도 비교하고 자만심 때문에도 비교해요.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누구와 비교해요? 내가 내까지 것이 하면서 또 누군가와 비교해요. 이 비교의식만 없어도 우리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비교의식만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돼요. 내 친구는 이렇게 됐는데, 나보다 공부 못하는 이렇게 잘 됐는데, 나보다 안 이쁜 애는 저런 돈 많은 남자랑 결혼했는데, 어떤 애는 자식이 이번에 어느 대학을 갔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마치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다가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그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라. 네가 내 일을 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얘는요? 얘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얘기해요. 걔는 걔야. 걔가 어떻게 됐는 말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 아직도 멀었네.
베드로 같은 거예요. 우리는 늘 남을 얘기해. 얘는 어떻게 돼요? 쟤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내가 뭐 그게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남보다 조금 더 받아야 돼. 이게 문제예요.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성적을 받아오면 많은 경우에는 그가 90점이 받아도 만족 못하는 사람은 비교의식에 빠져서 그래요. 내 자녀가 사실은 학교 공부가 70점만 넘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보통 공부 다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걔가 아무거나 뭘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90점이 뭐 넘어도 애를 닥달을 해요. 왜? 몇 등 했냐가 중요해요. 몇 등. 비교하는 거예요. 너 몇 등 했냐. 90점 맞았냐 99점 맞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99점을 맞았어도 10등 밖으로 밀려났으면 이런 모조리 같은 게 왜 이렇게 돼? 왜 걔가 모조리예요? 다 우리가 비교의식에 빠져서 누군가에 비교해서 자기 체면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족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 디모데서가 그런 얘기하죠. 자족하는 것. 나 스스로 있는 것을 족한 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은혜이다. 여러분 자족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게으르잖아요. 인생을 대충 살잖아요. 열심히 안 살잖아요. 왜 자족하는 사람이 열심히 안 삽니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비교에 빠지지 않고 뭔가에 열등에 빠지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면서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에요. 자기 삶이니까. 여러분 저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야고보서의 많은 경우에 관계와 관련돼서 믿음의 행함을 강조해요. 그런데 그 출발이 뭔가 봤더니요.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그리고 2장 4절도 너희들, 5절도 너희 중에 너희. 이거 이 1장은 철저하게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집단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받는 시련, 개인이 받는 욕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믿음은 결국은 나부터구나. 내 문제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함을 강조하면서 공동체를 강조해요. 물론 공동체는 중요하고 공동체가 선을 행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새나무교회가 어떤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소문이 났다고 칩시다. 우리 새나무교회가 논현동에서 이런저런 일을 한다더라. 그래서 참 좋은 교회더라. 좋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고 해야 될 바예요. 새나무교회가 좋은 일을 했다 하는 것이 곧 내 문제가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신자로서 어떻게 사는가를 빼어놓고서 늘 우리는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가장 폭력적일 수 있어요. 우리라는 말이 가장 비겁할 수 있어요. 어떤 불의에 대하여 다 우리의 죄악이다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 불의를 감싸줘요. 다 우리의 죄다. 아니요. 잘못한 놈이 있어요. 잘못한 짓을 한 자가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잘못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라는 말로 대충 넘어가요. 또 다른 면에서 내가 달라져야 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아요라는 말로 모른 척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철저히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망과 욕심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방향이에요. 그것을 했냐 안 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그것을 했냐 못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가, 내 욕망의 중심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을 두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과 시련을 이렇게 여러분 구분해서 보려고 하지 말고 테스트든 혹은 유혹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겨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얘기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은 얘기 여러분 다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라고 하는 관점이 지금 이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고 시험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사탄이 시험한 것이다. 사실은 우리 인간의 갖고 있는 욕망이 우리를 시험한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사실 이 예루살렘의 가장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그 시험의 내용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를 참 미치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너 목사 아들이라며, 너 누구라며 이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네가 목사거든, 네가 누구거든, 너는 이래야 된다 라는 말로 너가 그거를 나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이 우리를 미치게 해요.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을 일으켜요.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이 말 자체가 틀리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다윗게 살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다웃게, 집사는 집사다웃게, 우리는 그렇게 다웃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말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뭔가를 증명해내는 순간 인정받는다. 그래, 내가 이런 목사지. 아,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지. 이걸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거기에다 대고 저는 그런 목사가 못 돼요. 나는 부족해서 그걸 못 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 스스로가 믿음이 없는 자 같고 내가 뭔가 비교당한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내가 배반한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져요. 사실 이거는 굉장한 나 중심이에요. 예수님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돌로 떡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돌로 떡을 왜 못 만들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돌로 떡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서 자, 돌로 떡 만들었지? 됐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하는데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무능하게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요. 왜 그래요? 그것은 그 마귀의 꼬임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돌로 떡 만들어서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그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욕망조차도, 예수님은 그 욕망조차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알겠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돼요. 돈에 대한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나타나요.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저는 단 한 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 더 잘 돼야 된다는 것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TV에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 소위 연예인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면 굉장히 막 뿌듯하고 저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말 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거나 그 자리에 없거나 그것은 관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축구선수가 공을 잘 넣은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가 뿌듯하고,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좋은 크리스찬들은 좋은 실력이 없는 축구선수일 수 있어요. 공을 잘 찾고 한 것은 그건 개인의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성공한 것, 그리고 어떤 것을 잘 된 것, 그것이 곧 하나님됨을 증명한 것이고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사실 별로 관계가 없어요. 제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한 건 그럼 무가치하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가 연예인으로서 탑 연예인이 됐느냐 아니면 그냥 누가 불러주지도 않는 이름 모를 연예인이냐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탑 연예인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하면 안 되냐? 아니, 할 수 있어요. 그건 개인의 자유이고 그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내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목표가 세계 최고의 크기의 교회를 만들고 그런 것이 되는 것이 목표인가?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여러분이 그런 목사가 되기를 정말 바라셔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될 마음도 없고 그런 목사가 제 목적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공무원인 사람은 구청장이 되고 시장이 되고 교수인 사람은 총장이 되고 뭐 한 사람은 정치가가 되고 누구는 뭐 대단한 높은 사람이 되고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제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정말 참된 지혜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다가 구청장도 될 수 있고 물론 시장도 될 수 있고 뭐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유혹을 건드려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에게 두 번째로 던져졌던 시험은 뭐였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천사가 다 받든다는 거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천사가 받드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서 야 나이스 우리 예수님 역시 능력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능력 있고 천사들이 받드는 저 예수를 따르면 나도 어디인가에서 뭔가 덕을 보겠구나.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나라가 오면 내가 오른쪽에 앉고 네가 왼쪽에 앉고 이런 꿈을 꾸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절벽에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돌아가시겠어요? 아니요. 천사가 받들지요. 그런데 그 순간 명예가 자기에 대한 존귀함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내가 명예로운 자가 돼서 뭔가 권위 있는 자가 돼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사람이 박수를 치고 누군가가 막 대단한 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욕심을 그게 죄예요. 그게 사망을 낳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려라 그랬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진짜 하나님의 역설이죠.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된다고 했는데 역설이잖아요. 안 왔는데 사탄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어라 저거 진짜네.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너가 이 땅에 온 건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렇죠.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좋다. 온 인류 누구한테 구해? 사탄에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욕망으로부터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내가 졌다. 자, 산 위에 올라가서 절만 한번 해라. 절만 한번 해.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내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이건 당연한 제안이에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사탄이었어요. 사탄이 지금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그걸로 끝내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으로 주겠다. 얼마나 좋은 합리화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절하지 않아요. 왜 절하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권력에 대한 욕망. 권력을 누군가가 줘서 천하를 통일해서 그러면 내가 나라에 뭔가를 대단한 걸 주겠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높은 자리를 늘 끊임없이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가면 다를 것이다. 정말 다를까요? 여러분 정말 물어보죠. 정말 다를까요? 저는 제가 명성교회 담임 목사였으면 전 세습해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예준이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더한구로제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교회가 우리 안에서는 참 좋았어요. 늘 행복하고 감사했죠. 우리 예준이가 어느 날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아빠 제가 목사가 돼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기억나나? 기억 안 나? 아빠가 잊어버렸니 너?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예준이가 왜 그게 안 돼요? 얘기를. 이건 아빠 교회가 아니야. 아빠 교회가 아니고 이거는 교인들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 아빠는 임기를 가지고 일정하게 고용된 사람이야. 그리고 아빠의 아들인 네가 되려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리고 그 절차는 지금 사회적으로 보거나 교회 안에서 볼 때 부당해. 그래서 네가 목사가 되려면 딴 데 가서 해야 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못한다니. 내가 기억에 오른가요? 초등학교 때였죠. 네. 자, 그런데 제가 명성교회 담임 목사였으면 아마 저는 세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아까운 게 많아요. 드러날 게 너무 많아요.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으면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명예와 권세와 어떤 좋은 이미지가 다 날아가 버려요. 저는 아들한테 당연히 해요. 당연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합리화하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그건 굉장한 합리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맞아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맞아요. 맞죠? 그러나
성경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유혹은, 우리에게 오는 욕망은 항상 늘 부당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늘 합리적으로 와요. 아니요, 우리가 합리화시켜요. 로또를 사는 사람이 내가 이거 대박 맞아서 우리 집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사지 않아요. 내가 이거 잘해서 교회 지어줘야지. 내가 이거 잘해서 선교해야지. 저 친구가요, 저랑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꼭 어디 한 군데 꼭 한 번만 가보자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단계예요. 다단계 하는 데를 꼭 가보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왜 그런 데를 가냐 그랬더니 안수 집사인데 자기가 선교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선교를 하고 싶다. 정말 꼭 선교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너 지금 얼마 버냐? 얼마 번대요? 그 돈의 반을 떼서 선교하라고. 너 반만 있어도 그 친구 반만 있어도 생활할 친구예요. 근데 자기 돈의 반을 떼서 선교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어서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혀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거에 너무 확신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다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 합리화해요. 다 합리화해요.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보아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가. 우리는 많은 시험과 혹은 유혹을 받아요. 그것은 내적인 유혹일 수도 있고 외적인 시련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예요. 정말 이것이 이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지혜예요.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뭐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요. 어느 날 여행을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뒤에서 받쳤어요. 저희 차가. 그래서 이게 폐차가 됐어요. 폐차가. 제대로 받친 거죠. 차를 옆으로 놨고 다행히 아이들 다 같이 타고 있었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 뒤에서 받은 분이 너무 뭐 걱정이 근심이 가득해서 내린 걸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나중에 연락드리겠다. 보험회사 불렀고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주위에 했더니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여기저기에서 정말 온갖 전문가들이 저한테 조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놓아. 하루라도 입원을 해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그러면서 뭐 온갖 어떻게 하면 대물과 대인의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노하우를 저한테 다 설명해요. 거기에는 여러 목사들도 있었어요. 저한테 다 설명을 해줘요. 다 저를 위한 얘기죠. 보험회사에서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이제 병원에 간 사람은 제 아내랑 아내 예솔이만 이제 정형외과 가서 하루 입원 안 하고 검사만 했어요. 갔다 와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아프지도 않으니까 검사할 필요도 없겠다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보험회사에서 왔어요. 외국계 회사예요.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아주 긴장된 얼굴로 딱 왔어요. 교회를 찾아와서 근처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근처 카페에서 뵙자 그랬어요.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어떻게 보상이 되고 뭐 대물과 대인을 쭉 설명해요. 그래서 저보고 그 병원에 가셨냐고 해서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왜 안 가셨냐고 해서 괜찮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물에 대해서는 뭐 차값 90만 원인가 밖에 보장이 안 돼. 그 최대래요. 그러니까 차가 오래된 거니까. 그럼 되는 법적으로 되는 데까지만 달라고 그랬더니 대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가실 거냐고 그래서 나는 별로 갈 필요 없고 2명은 갔다 왔는데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라. 바로 저를 만나기 전에 지금 처리하고 온 분이 목사래요. 정말 그냥 차가 살짝 스쳤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갖고 거의 보름째 있대요. 너무 진상을 부려갖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가 신앙인인데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해요. 한 2시간 들어드렸어요. 정말 자기 얘기를 한참 해.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주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뭐 또 이 결과를 또 얘기하면 또 이게 그래서 잘 됐구나인데 또 잘 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분이 그 보고를 가서 했대요. 그때 그 팀장이 자기 권한에서 해줄 수 있는 최대치를 해줘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만큼 받아요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걸 이렇게 줘도 되냐? 이 법적으로 문제 없냐? 문제 없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2번을 했으면 더 줄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차 잘 바꾸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자, 제가 얘기하고 그래서 잘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게 그래서 잘 됐다 여기에 방점이 찍힐까 봐 걱정이에요. 뜻하지 않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더 잘 됐냐 안 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태도를 갖췄는가 그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른 예를 하나 들도록 할게요. 전세금을 날렸어요. 2012년도였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2011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면서 9월동에 전세로 들어갔어요. 전세 7천만 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많아요. 등기부등본에 빚이 많아요. 그래서 그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주인이 부동산 업자였어요. 그래서 만나서 직거래를 하니까 여기다가 특약을 써달라. 이거 우리가 전세금을 내면 3천만 원을 갚는다 이렇게 약정서를 쓰기로 했어요. 그걸 갚으면 우리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집에 문제가 돼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정을 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그러니까 몇 개월 후에 보니까 돈을 안 갚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곧 갚는다고 차일피일 밀어요. 그리고 1년이 안 된 어간에 집이 부도가 났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이 1순위가 되고 우리는 2순위, 3순위가 돼서 10원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어요. 딱 쫓겨나게 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기 시작해요. 버텨라. 고소해라. 심지어는 이제 다 안 돼도 버티면 이사비 300만 원에도 500만 원에도 받을 수 있다. 뭐 등등 각종 이야기를 해요. 청소까지 깨끗하게 하고 문 딱 잠그고 열쇠해서 주고 나왔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물론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모질게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청소 다 하고 정말 10원도 안 받고 거리를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부동산 우리 그 집 속에 그 옆에 있던 부동산이 그 소문이 다 났잖아요. 갔더니 이 집은 집구해줘야 된다고. 자기들이 또 나서가지고 그 다음 집을 또 좋은 조건으로 전세를 가게 돼. 우리가 물론 빚은 더 늘었고 그 빚 때문에 지금까지도 좀 고생을 했죠. 그때 9월동 올림피아드 아시아드 아파트에 우리가 공공임대를 당첨됐었는데 그것도 날라갔죠. 그리고 뭐 반지 합방에서 3년 동안을 살았죠. 그리고 이제 다 빚을 청산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여기를 왔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수많은 유혹이 있고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저는 영원한 하나님이 있다라고 굳건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지옥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갈망해요. 이 땅의 삶은 정말 풀과 같고 안개 같다, 꽃과 같다 라고 정말 그렇게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더 제 삶을 조심해야 돼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이 땅에 잠깐 있다 가는 삶에 내 모든 것을 걸 수는 없어요. 내 모든 것을 거기다 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무엇에다가 여러분 인생을 걸 것인가? 영원한 삶에다 걸 것인가? 잠깐 있다 사는 삶에다 걸 것인가를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떤 악의 곳에 우리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 우리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았냐? 인간적으로 볼 때 부자로 살았냐? 가난했냐? 뭐로 살았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주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